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울 같은 사명자가 필요하다. 네,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너무 중요한 이 사울 같은 사명자가 우리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잠깐 보죠. 생명이 없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다. 종교생활이 뭐냐면 우리가 이 예배당이죠. 예배당에 열심히 출석을 하는데 언약을 안 붙잡으면 계속 본인은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 출석하는데 언약을 놓치면 답을 찾지 못한 거죠. 인생의 답이 없이 종교생활하는 사람.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게 육신적인 기복이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 달라고 하나님의 답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을 통해서 답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축복이 많은데 답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응답을 제대로 못 누리는 거죠. 네. 종교생활을 많이 하면 계속해서 불행해지고 또 저주도 재앙도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종교생활하면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은데 사실 시달리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에는 이제 이 종교생활도 못하게 될 만큼 그렇게 문제가 오죠. 왜냐하면 종교생활 하는데 영적인 문제는 치유가 안 돼요. 답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겠습니까? 정신적인 문제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는데 본인은 힘든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본인은 시달리고 있고 본인은 힘들고 본인은 행복이 없고 그게 지금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생활에서 빠져나와서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 길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 만나는 길. 네.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누리죠? 임마누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 한 번 만나면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아도 나빠도 계속 그리스도 붙잡으면 흙 한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근데 이게 날마다 그리스도죠. 오늘 고백했다고 해서 내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를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할수록 은혜가 되고 힘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예배 회복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누리는 생활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기 때문에 진짜 핵심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네. 이것이 되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뭐가 있어요? 인생의 답이 딱 있어요.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꾸라는 미션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다. 예. 근데 나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헤븐리 파워. 그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괜찮아. 병들고 힘들고 뭐 가난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달라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 여기는 만남의 축복이 오고 제자를 붙이시겠죠. 종교생활 하면은 잘 다니는 사람도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 가도 막 율법으로 막 쪼개면서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시험 든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사울을 보면은 이 사울 바울의 보여지는 거 성장 배경이 보이죠. 바울이 어디서 이걸 얘기했냐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7절에 자신의 배경이 어떤지 자기가 설명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 여기서 초대 왕이 나오죠. 누굽니까? 사울이 왕이 되죠.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왕족이다. 세상 말로 하면 나도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세 번째로는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종교 지도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가말리엘의 문하생까지 지금 말하면 그 당시 최고의 랍비의 제자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수제자가 이제 바로 우리 바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 되려면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겠죠. 율법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구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정도로 통달한 사람이에요. 율법학자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중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에 대해 눈을 뜨게 되죠. 3년 동안 돌아다니지 않고 이 말씀 가지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게 됩니다. 우리 보통 이 회개하고 나면 막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만난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래서 나중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걸 얘기하죠. 성경에서 다 답을 찾아낸 거예요.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그렇게 누려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를 그렇게 누리지 못하면 자꾸만 속아요. 예. 그래서 우리 뭐 다락방은 성경 안 읽는데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도 하시고. 그러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바울의 육신적인 사명이 있죠. 바울의 사명이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이제 육신적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인 사명이에요. 영적 사실에 눈이 안 뜰 때는 종교적인 사명이 있어요.
이 종교적인 사명이 유대교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는 이단이에요. 유대교의 눈으로 보면 예수는 이단이에요. 그렇겠죠. 그게 종교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단은 살려둬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된다. 이 아주 여기에 대한 사명이, 이 이단, 예수 믿는 이단은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잡으러 가는 거예요.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 유대교의 눈으로,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죠. 구약의 율법의 눈으로 보면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눈이 아니고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을 율법으로 보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창세기 3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안 보이고, 또 창세기 6장 14절이 안 보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그 복음의 가치가 없어져 보여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사람은 그리스도 이거를 잘 말을 못해. 왜냐? 희미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돼, 이렇게 나오지, 그리스도가 없어서 지금 네가 문제가 온 거야. 이게 영적인 사실이 안 보이잖아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대속물이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죄를 범했냐 안 범했냐, 네가 싸웠냐 안 싸웠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목사님이 술 먹었냐 안 먹었냐, 목사님도 술 마시네 안 마시네, 이런 것만 보이잖아요. 그게 종교적인 눈이 떠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눈이 뜨면 와갖고 목사한테, 목사님, 어떤 목사님도요 술 마시던데요. 그게 아직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슨 눈이 열린 거예요? 율법의 눈이 열린 거고 종교적인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사울이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이야,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율법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유대교의 할례를 받아 안 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우리는 다 할례 받아야지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는데, 할례 안 받고도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야. 그럼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쁜 것만이 아니라 저건 다 죽여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에는 할례 받으라 그랬는데 안 받는다. 그럼 말씀 어기면 죄인인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명이 얼마나 뛰어나면 막 잡으러 다닐까요? 그래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핍박하고, 이것 때문에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는,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죠. 교회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울이 가진 종교적인 사명, 율법적인 사명,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말 육신적인 사명이었어요. 이게 맞는 사명이에요, 틀린 사명이에요? 틀린 사명인데 그때는 바울은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사명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이것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린 터닝포인트라는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 그래서 누굴 만나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시잖아요. 네. 직접 만나 주시는데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 만남의 장소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나죠. 근데 여기는 숨겨둔 제자가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이 사울을 꺾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는 누가 있어요? 숨은 제자. 그 숨은 제자가 아나니아죠.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에서 계속 흑암 꺾고 단을 쌓고 있으면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실 사울 한 사람 전도하고 끝난 거예요. 수십 명 영접시킨 것도 아니고, 네, 아나니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지역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생명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제 변화돼 가지고 빌립보에 갈 때 누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간수와 그 집에 있는 사람 다 이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데살로니에 갈 때 누구 만나요? 야손을 만나고 회당에서 귀부인들과, 그렇죠? 이런 사람 만나니까 헬라인과 귀부인들 다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진짜 언약 갖고 있으면 계속 만남의 축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는 이 숨은 제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사울을 거꾸로 틀린 거죠. 만약에 아나니아가 거기 없다면 거기서 사울을 거꾸로 틀리면 안 되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네, 제대로 말씀으로 답을 주고 왜 예수가 이단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지 답을 줘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 이 핍박하는 예수를 만날 때 빛이 얼마나 강한 빛이 비쳤으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거기다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네. 눈이 멀 정도로 빛이 비치고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소리를 듣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 핍박하는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럴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나중에 아나니아가 찾아와 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쭉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분이 그 말씀 그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가 태어난데 그 예수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럼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머리를 스쳐갈까 안 스쳐갈까요? 율법 학자인데 그가 찔름 우리의 헌음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 확 지나갔겠죠.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지나가겠죠. 그가 성경에 있는데 그를 찌른 자들, 예,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찢는지 그 옷까지도 제비 뽑는다 그러는데 그대로 그 제비 뽑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한 이런 모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게 성경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냥 유대인들한테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예언된 분이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구조 그거만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게 성경에 있었나 할 정도로 금시초문 뭐 이렇게 되잖아요.